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비판하신 그 정죄하신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얼마든지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쉽게 외식하는 그 위선적인 신앙에 이렇게 노출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명성이 점차 이렇게 퍼져나갔을 때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형 스크린이나 또 이렇게 마이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목소리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 묘사는 과장이 아니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축제에 엄청난 인파로 인하여서 사람이 밟혀 죽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도 서로 밟힐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경계하라,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폭로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다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이 모습을 두고 어떻게 비유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은유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외식, 위선을 표현하는 비유로 사용된 것이죠. 누룩은 여러분 아시듯이 이렇게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거죠. 부풀어 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라는 그 무게랑 그 다음에 그 물질은 그대로인데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본래 모습보다 더 굉장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것이죠. 이 거짓된 모습을 나타내는 비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두고 외식이다,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말 자체 성경에 오늘 쓰인 단어, 헬라어 단어 역시 원래는 그 고대에 연극을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연극할 때에 배우가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역할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그걸 두고 위선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헬라어 단어로 위선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인 척 흉내내는 가면놀이, 그 연극,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엄청나게 본래의 모습보다는 굉장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누룩이고 바로 가면놀이, 위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은 연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위선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연기하는 거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절과 3절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가려놓은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 결국은 그 연기하는 거 그게 또 누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최근에 교계에서 일어난 이제 유명 목사님 우리 고신의 참 유명하신 목사님의 그 욕설 파문이 있어서 주의를 참 안타깝게 하는데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목사님의 욕설 파문이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이분이 사임하셨어요. 큰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일주일 전에는 그냥 녹취록이 공개되었다가 실제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남의 그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음성 파일을 그냥 인터넷에 다 공개해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걸 다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충격이 더 심한 거죠. 이렇게 뭐 글로 보는 거랑 실제로 평소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부흥 강사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시던 그 동일한 목소리로 정말 그 끔찍한 이야기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려놓았지만 벗겨진 것이죠. 가려놓았지만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가려놓았지만 벗겨졌습니다. 또 숨겨놓았지만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데서 했던 얘기를 밝은 데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속삭인 그 욕이 사실은 뭐 속삭인 건 아니더라도 지붕 위에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의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의 위선자의 모든 모습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가면 쓰고 남 흉내 낸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누룩이 발효시킨 그 거짓된 부풀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 본연의 모습 진짜 믿음의 모습이었는지 가짜 모습이었는지 자기의 그 행위에 따라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이 이제 연극 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선의 모습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발연기를 그만하자 이겁니다. 발연기라는 말 아십니까? 이제 배우들 가운데 너무 연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제 발로 연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발연기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연기하는 모습이 저게 이렇게 발연기처럼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할 때 막 사람들을 쏘아가니까 내가 훌륭한 연기자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눈에는 다 발연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위선적인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이 쏘길수록 또한 많이 심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위선자가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맥락이 좀 다른 가운데 나오고, 방금 말씀도 이게 제자들이 이제 핍박받을 것을 대비해서 파송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위선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위 윗사람들에게 또 뭐 동료들의 평가에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간 가운데 우리의 목숨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못 보이고 윗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실제로 일자리를 이제 잃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생계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진급이 안 되거나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해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해악은 단지 몸을 죽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고 나면 더는 어떻게 못합니다. 죽은 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이미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죽고 나서 더 죽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죽고 나서 또 죽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사망을 보면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고요. 이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떨어지는 것,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최종적인 영원한 형벌이 두 번째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존 녹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씀이죠. 정말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거룩한 경외를 나타내는 겁니다.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단어가 뭐냐 할 때 이 경외입니다. 경외. 가끔 우리는 주위에 부모와 또 어른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버릇없는 아이들을 목격합니다. 부모를 너무나도 편하게 대하다 못해 심지어 하찮게 취급하고, 때때로 부모를 심하게 대하는 그 사춘기 10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또 대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버릇 없는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진심으로 드러나는지요. 10계명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모습도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쭉 보면 존경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단지 나의 도파민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예배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가운데 경외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사로잡혀서 나는 화로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다, 죽게 되었다라고 애통해하는 그런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그 한데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전율과 두려움, 정말 존경, 그 위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연하고 위험 있는 그 경외감이 가득한 보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집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신실한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시고 정말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아멘.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가장 가치가 낮은 어떤 구리 동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새는 가장 값싼 새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값싸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 사이에는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전능하시다, 이런 것까지도 아신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머리털 개수는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이렇게 부부의 상대방의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올 이렇게 카운트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자녀의 머리카락 개수마저도 아시다니. 여러분, 사실 그렇게 이제 머리카락 개수를 세면 우리 이름 말하겠죠. 좀 생산적인 일을 하시라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 머리카락 개수를 아는 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냐라고 우리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표현하는 언약적인 사랑이 표현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개수마저도 아셔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참새를 하찮게 평가하여도 참새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리털 세신바 됨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머리털은 항상 빠지잖아요. 맞죠? 머리 감고 나서 또 머리를 말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머리카락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다가도 보면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머리카락은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바 됐는데 다 그때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카운트 하셔야 되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그만큼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는요 항상 변해요. 한번 세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거나 주무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참새보다 귀합니까? 우리의 도덕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우리, 이렇게 그런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고 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위선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그러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두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참새 5마리는 두 아사리온이야. 저 사람은 몇몇의 얼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익히 들어온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자인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3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서로 떨어져 있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이 있죠. 우리는 왜 외식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 하나님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세신바 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이 시대는 참 평가를 잘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적이나 어떤 성과로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눈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평가받고, 선수들은 경기로 평가받고, 직장인은 월급과 또 직함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목회자는 교인 수나 또는 영향력으로 평가를 받는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로 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삶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